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실 때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 칭찬을 하면 아주 좋아하죠. 여성들은 뭐니 해도 예쁘다, 아름답다, 이 칭찬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90세, 100세가 다 된 할머니도 아이고 참 고우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하면 사람이 바뀌죠.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썰렁하죠, 분위기가? 속으로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칭찬하면요 진짜 새 힘이 나요.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죠? 바깥에서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남편들은 아내 칭찬도 좀 많이 해주세요. 얼마나 칭찬이 좋은지 모릅니다. 목회자에게 최고의 칭찬은 뭘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칭찬인데, 그렇다고 거짓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인사말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다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교만할까봐 또 안 한다는 분이 있어요.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어떤 교회에서 월요일 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제 교회 갔다 와서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제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는 낮에 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설교 시간에 푹 잤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설교가 말이죠, 이 잠자는 용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루한 설교 있죠. 안 들리는 설교 있습니다. 아마 풍자한 이야기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성도를 지루하게 만들거나 졸리게 만드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좀 그런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잠재우는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밤에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진짜 은혜로웠어 하면서 감동하면서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늘 해봅니다. 여러분도 중요하죠. 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잘 듣는 사람 있고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셔서 어떤 분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셔도 좀 아멘 말씀 잘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장소는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넓은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7월 첫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7월 초하루고 유대인들의 이 달력으로 말하면 이때가 새해 첫 시작입니다. 우리 음력도 새해 첫 시작으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7월 초하루를 새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때는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날이 지나가는지 모를 때 모두 나팔을 불었습니다. 저 사진에 보는 저분이 드는 나팔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처음 보죠, 여러분? 이런 반응 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구멍이 뚫려 있어서 불면은 소리는 안 나요. 근데 이게 불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제가 또 다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불면 안 되고 이 옆으로 불어야 돼요.
아니 잠깐 하지 마. 이게 내가 2부 때도 자꾸 왜 박수를 쳐요? 그게 제가 무슨 뭐 공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었고, 이런 나팔이 있고 유대인들이 이런 양각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이제 이렇게 알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부흥회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말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새해 첫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는 제발 그 일하고 돈 많이 버는데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새해 시작이 됐으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 집회를 했거든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집회가 수문학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돌아온 분들, 그리고 이분들은 뭐를 했냐면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들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성벽을 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성벽을 다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다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해 온 사람들의 가슴이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했고 세상 쾌락을 더 좋아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가슴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맡은 설교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학사며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박사입니다. 박사.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연구를 해본 겁니다. 무슨 연구냐면 우리 민족이 왜 망했지? 왜 전쟁에서 졌지? 왜 포로가 됐지? 연구하고 토의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한 거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졌던 성경 말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있었던 거, 단편으로 있었던 거. 그래서 율법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거다.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은 무엇을 당신의 인생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밥을 굶지 않으면 괜찮게 사는 집이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 한 칸, 방 한 칸 마련하기 위해 또 허리를 졸라매고 허리를 졸라맸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논 팔고 밥 팔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애썼습니까? 여러분, 생존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문화생활, 취미생활, 여가생활, 여행. 과거에는요 이런 거 다 호사였습니다.
맛집이다 뭡니까? 그냥 배부르면 됐었단 말이에요. 배부르면. 그 어려운 때에 여러분 이 사진 보십시오. 과거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 가난하고 힘들어도 시간 없어도 자식을 들쳐업고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예배 가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고 그만둘까 하다가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은혜를 받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어떤 갈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를 향한 사모함, 이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박물관의 박제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성경에 옛날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다더라.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기도 생활 충분히 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저 한 번씩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두 사람의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마차에다가 짐을 싣고 어떤 도시까지 짐을 부리러 가는 사람들인데 꽤 먼 거리입니다. 두 사람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일이 되면 마차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쉬고 말 먹이도 주고 마차 기름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한 분은 이거 쉬기는 뭐 쉬어, 빨리 갖다 짐 부리고 또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말을 지나치게 몰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목적지에 먼저 도착했을까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말 먹이도 주고 예배도 드린 그 사람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했다는 겁니다. 한참 며칠 지나서 그 먼저 출발했던 그 마부가 터벅터벅 빈손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마차는 고장났고 말은 지쳐서 병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뭐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도대체 무엇이 자리를 잡아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더 벌어라, 더 벌어라, 더 벌어라, 더 노력해라, 더 노력해라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일종의 부흥회입니다. 말씀 집회입니다. 너희들은 미니멈 7년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한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보낼 때 어떤 사사도 성경 읽기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집회하지 않았습니다. 왕정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800년이 지나서 요시야라고 하는 남유다 말기의 왕 하나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거를 읽어주고 낭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80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왕도 율법책을 처음 보고 제사장도 처음 보고 선지자도 처음 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 왔는데 성경이 없어. 교회 다닌다는데 집에 성경이 없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울고 옷을 찢었습니다. 오늘 그로부터 200년이 더 지났습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제 처음으로 수문학 광장에서 한번 멸망하고 나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1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처음으로 말씀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생각하고 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제 다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다 모였습니다. 자, 그때의 광경을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상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드디어 모였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상상이 되시죠? 자, 5절 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000년 만에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앞사람이 우니까 옆사람이 울고 뒷사람이 울고 마치 전염병 걸린 것처럼 온 회중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눈물이었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이었겠죠.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또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감사의 눈물이었겠죠.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셨죠? 우리 한국교회 부흥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셨죠? 부흥이 뭡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은 우리의 내면이 다시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겁니다. 다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갈급함이 생기고 다시 사모함이 생기는 것,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 속에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찬양하다가 가슴 뜨거워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근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비자처럼 반응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평가자입니다. 물건을 평가하고 음식을 평가하고 그 가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낙제 점수를 주고 다시는 그 집에 안 가는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한다. 설교하는 목사를 배우로 생각합니다. 찬양하는 성가대를 무슨 공연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처럼 점수를 매깁니다. 아,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아, 저 목사 설교 왜 저래? 저 성가대 찬양 왜 저래? 아, 오늘은 잘하네. 아, 이 교회 괜찮네. 친절하구만. 다음에 또 와주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입니다. 점수를 매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너 오늘 예배는 빵점이다. 네 예배는 가식적이다. 오늘 너는 나한테 진심을 드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평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낙제 점수를 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인생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의 인생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의 후손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성공한 인생 가운데 간증되는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인생의 위기에 처했던 야곱의 패밀리, 집단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야곱은 용단을 내립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거기서 금신상, 귀고리 다 땅에 묻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데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도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을 과연 나는 잡았는가? 하나님 제쳐놓은 인생, 하나님을 뒤로한 인생, 그러면서도 복받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앞뒤가 다른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다시 한번 갈급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간절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